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상반절에 보면 즉시 제초가사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즉시 제초가사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반강제적으로 배에 태워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신 예수님은 모였던 무리들과 작별을 하시고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엄청난 기적, 대단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이 무리를 의도적으로 피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앞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무리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속히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 취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세상의 욕망이나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땅의 영광을 구하고 육체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풍조에 휩쓸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의 헛된 영광이나 세상의 욕망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뒤따르는 참된 제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역풍을 만나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아주 멀리서도 제자들의 상황을 훤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새벽 3시부터 6시에 해당되는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더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를 밟고 바다를 정복하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의 이 예수님도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48절 하반절에 보면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나가려고 하신다라는 표현도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모세의 요청에 응답을 하셔서 그 영광을 보이며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밟으시며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니라는 표현입니다. 내니라는 표현은 나다라는 그런 말인데, 나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 자기가 곧 구약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도 그쳤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뿐 아니라 바람도 그치게 하는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완악해졌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은 모두 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당황한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오해와 관련된 주제가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중심 주제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밝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적으로 인해 당황하고 놀라고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능력 많으신 분이로구나 이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인간적인 감탄과 놀라움으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참된 믿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둔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닌 영적으로 밝히 열린 시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는 하나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인간, 능력 많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참된 인식과 참된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45절에 보면 건너편 벳세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결국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힘써 노를 저었지만 역풍 때문에 처음에 의도했던 곳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이전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병자들만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땅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고 손을 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참된 풍성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육체적인 필요에만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갈급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참된 영적 회복과 진정한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향한 갈급함을 꼭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된 인식을 가지고 참된 믿음 가운데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고 바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반드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급함 가운데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면 예수님은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갈급함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되어 오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따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밋밋함과 냉랭함으로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사모함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나왔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고 갈급함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려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